시편 113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인식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들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3편의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애통함과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는, 또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것이 우리의 가장 기도의 시작이고, 그런 기도들이 시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113편은 오로지 주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높인다는 것, 그것은 우리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늘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 곳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멀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자녀들, 주님의 믿는 모든 주님의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3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의 그 비밀 가운데는 주님의 이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다는 것 속에는 우리 신앙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면 그 이름 자체를 입에 담지 않죠. 위대한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죠. 위대한 네 글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부정을 탈까봐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그러면 목숨을 잃는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아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1번을 타고 주로 많이 다니게 되는데 지나가다 보면 시사이드에 큰 듀운이 있잖아요. 그 거대한 듀운이 사실은 그 바다의 풍경을 막고 있죠. 근데 그 듀운을 없애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해변이 유지가 된다 그러죠. 우리 한국에 보면 해운대 같은 데는 그런 듀운을 다 없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해안가가 짧아져서 매년 수많은 트럭을 가져다가 모래를 붓고 또 붓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 지혜가 있었는지 그 듀운을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그걸 막고 있지만 또 그 자체로 큰 장관이죠. 근데 거기 보면 틀림없이 위험하니까 듀운에 올라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지나갈 때 보면 항상 누군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쓰죠. 히말라야에 가도, 무슨 어느 몽블랑에 가도, 어디 가도 사람들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높일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진 그 특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의 존재를, 자신의 인격을 표현하는 그 응집된 그 표현이, 그 표상이 이름인 거죠.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이름이 남기를 원하고
또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계속 이름을 남기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만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을 풀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것은 선포고 예언이죠. 여호와의 종들에게서 그의 자녀들에게서 이름을 찬양받을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날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크기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그 높이보다 더 높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최선을 다한 그 끝에서 내 삶은 내가 이룰 수 없구나. 그 끝에서 주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비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인격처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키노시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말로는 자기 비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비하라고 하면 조금 어감 자체가 그렇지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하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시편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앞에 가난하다는 말의 원문이 다리라는 건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또는 신분이 낮다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걸 모두 통칭하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궁핍한 자가 에비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궁핍한 자가 바로 진짜 가난한 자인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돈이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억울한 눌림을 받은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을 주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안타깝게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먹고 살기 힘든,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 중에 20억은 기아 상태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1시간에 2명씩인가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세계가 99%와 1%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세계의 1%가 미국의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1%의 절반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는 1%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한 1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5%도 세계적으로 보면 상위 30% 안에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나 주님의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도, 우리 가운데 악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무슨 나쁜 행동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삶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눈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13만 6천 불이 넘으면 세계 1% 안에 들어간다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세계 1% 안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세계 1%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정말 부유하구나, 내가 가진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사는 게 빠듯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저도 아들이 셋 있지만 큰애가 돈이 많은데 셋째는 굶는데 그걸 모른 채 한다. 그거보다 가슴 아픈 일은 없겠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의 형제를, 주님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육부, 우리 이따 기도 제목으로도 나누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부를 섬겨주실 목사님이 우리 수요 예배 때 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인사도 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교육부 목회자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때가 오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을 왜 우리 교회에 오실까?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주님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선교의 사역이 일어나야죠. 가난한 자들, 시리아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 주님이 감당하시죠. 주님이 감당하신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우리 막내 의규가 아버지 날이라고 카드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불을 저한테 주면서 사고 싶은 거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사겠어요. 하지만 제가 굉장한 용기와 그걸 얻는 거죠. 나는 이제 은퇴도 없고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들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운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문장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는 사무엘상 2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죠. 낮은 자를 높이실 수도 있고 높은 자를 낮게 할 수도 있는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꼭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60년대, 7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미얀마의 원조를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다음 세기에 미국이 쿠바나 무슨 베네수엘라의 원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얀마의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미얀마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필리핀과 미얀마의 원조를 받아서 살아가던 민족이 OECD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그런 부국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주님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없는 주님의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소망을 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미국을 다스리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을 한나가 그의 기도 가운데 드렸는데 우리 시편 113편의 이 기자는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9절에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산다는 이 집이라는 건 하바이트인데 집이라기보다는 가족, 하우스가 아니라 홈인 거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의 전통 가운데서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잉태하지 못하는, 그 미래가 없는 그런 거죠. 자식이, 사람의 세상에 성공하고 자산이 많이 가지는 사람일수록 자식을 아쉬워한다 그러죠.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삶은 짧고 내가 누려봐야 그 기쁨이 없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뭘 모을 때, 그럴 때 이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린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가장 낮은 위에 있는 먼지더미와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을 집에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들이 즐거움이 되는 어머니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받는, 애를 낳지 못하는 엄마가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한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가 되면,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때만 되면 한나가 우는 거죠.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자식이 있고 한 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해서 한나에게 항상 몇 배나 되는 더 많은 재물을 주는데, 그걸 시기하는 둘째 부인이 한나를 이제 괴롭히는 거죠. 남편이 한나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고백을 하는, 남편이 사랑을 받았지만 그걸로 채워줄 수 없는 엄마의 부분이 있는 거죠.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얻은 것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의 그 영적인 존재가 엘리야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키우게 됩니다. 나시린의 또 비밀이 크죠. 오늘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사무엘을 낳아서 젖을 뗀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죠. 주님께 드려서 주님 가운데 그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피눈물로 낳은 자식인데, 기도 끝에 얻은 자식인데, 그 자녀를 낳자마자 젖을 떼고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지금 그 어머니들도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떠나는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프다 그러죠. 한국은 같이 사니까 결혼할 때 이렇게 슬퍼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그 대학을 갈 때 그때 이별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그때 그런 아픔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젖대 나기를 그때 두고, 지금하고 다르죠. 가끔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두고 나면, 물론 해마다 찾아가서 명절 때도 받겠지만 절기에, 하지만 그 어린아이를 떼고 온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눈물로 주님께 드린 거죠. 자기가 가진 사실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자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없는 것을 간구했는데 주님이 주시니까 그 아이를 주님께 다시 드린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죠. 주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삶의 신비가 풀린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삶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게 어렵게 평생의 피눈물로 얻은 아이를 왜 주님께 다시 드렸을까?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에게 원하지 않았던, 평생 기도해도 주님이 주시지 않았던 자식을 그 끝에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걸 주님께 드리니까 이번엔 구하지 않았는데 딸 아들 5을 3남 2년가 2남 3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5을 한나에게 더하셨죠. 5 자식을, 그러니까 중 6남매를 낳은 거죠. 5 자식과 함께 한나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이 고백인 거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그의 가정을 얻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사무엘, 다윗, 솔로몬을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죠. 솔로몬이 무슨 큰 제국을 이루고 큰 부를 쌓고 세상에 뭘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바벨론도 애굽도
더 큰 영광을 이루었는데 무슨 그게 큰 그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가운데 회복되어서 주님에게서 얻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겁니다. 내가 정말 노력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써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처음부터 부모가 그냥 사주는 사람도 있고 집 몇 채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 주님 가운데서 형통한 것, 주님 가운데서 흥왕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주님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처럼 지금은 울면서, 지금은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왜 그 오랜 시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셨는지,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때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계속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원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소원이 들어주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큰 축복도 주님께 우리 삶에 더해 주시겠지만, 그 기쁨과 그 성취 위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 삶을 통해서 복이 되고 형통하는 것임을 오늘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님의 귀한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바꾸며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때 주님의 생명의 근원이 열리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미국도 다시 회복되고 세상의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것을 지금 보고 기뻐하는 오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